오늘 또 이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영적인 가난아이입니다. 가난아이는 젖을 먹고 또 밥을 먹음으로써 성장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장성한 자로 자라가라 하고 말씀합니다. 영적 성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돼요. 그리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읽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주님께서 이 모든 영혼들을 다 사랑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 마음이 열려. 여기에 컵이 있어요. 컵에 뚜껑이 닫혀져 있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뚜껑이 열리면 물을 채울 수가 있죠.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이 있어요. 이 마음의 문이 언제 열리느냐? 주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이 마음의 문이 열려져요. 그리고 그 열린 마음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할 때에 주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읽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 마음,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보통 우리가 입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듣고 역사하십니다. 물론 우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의 말을 들으시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또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만은 행동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면은 주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는 말과 행동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그분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적게 알면은 적게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이 십자가는, 이 수직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게 우선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아가페 사랑이 내게 흘러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그 아가페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써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 나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다는 것은 서로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즉 사랑이 흘러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요.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창조권, 심판권, 통치권, 그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다 받았지만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임의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거죠. 아버지께 기도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는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써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시편 1편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입니다. 복 대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는 복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모든 것이 범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영적 성장, 우리 속사람의 변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죠.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한다 하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텐데,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치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치밀하심. 하나님이 자기 성도들과 치밀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는데 누구에게 그런 치밀함을 보이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밀함을 보이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런 성도들에게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약. 내가 앞으로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너 장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고 언약을 주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언약을 주시지요. 너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언약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26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복을 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한 사람 선택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느냐?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가서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가만히 있는데 복이 굴러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그냥 빈들빈들 노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질 않습니다. 아브라함께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서 그 엄청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삶에 보면은 주님께서 참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또 3년 반 신앙생활을 하다가 필리핀으로 또 선교사로 가서 한 14년 동안 또 선교 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이곳 미국으로 또 오게 하셔서 17년 동안 지금 인도를 받고 있어요. 필리핀에 있을 때 어느 날 선교사님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한 선교사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서 독수리가 날아나온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때는 제가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냥 이제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게 뭐냐면
주님께서 저를 독수리의 날개에 독수리에 업어서 나를 필리핀에서 이 미국까지 인도했다는 거죠. 오늘날까지 주님은 독수리에 엎혀서 등에 얹어서 길을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은 독수리 날개에 얹어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7절입니다. 읽겠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첫째로는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하신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고백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고 고백했죠. 사람이 살아가는 때로는 고난도 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요. 왜 고난이 온다 했어요? 우리 마음에 돌들이 있대죠. 죽은 행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요. 그리고 또 때로는 평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사? 천사를 보내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다 보내주셔요. 그 우리 주위에는 보호천사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사가 따라다니면서 울타리를 쳐주는 울타리를 쳐서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니엘, 바빌론의 다리오 왕 시대 때 다니엘이 살고 있었어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읽겠어요. 다니엘이 이 조수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이 총명한 다니엘을 사랑해서 그래서 최고 지도자 즉 총리들이 있는데 총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총리로 세우려고 했어요. 왕 바로 밑이죠. 세우려고 했는데 다른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뒷조사를 해서 흠을 찾으려고 하니까 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는 옳지 기도를 통해서 이 다니엘을 제거해야 되겠다 합니다. 그래서 대신들이 의논해가지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든 기도하지 못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왕이 그 내용도 모르고 좋다 그렇게 하자 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수를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리오 왕보다 더 높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리오 왕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평소에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것을 다른 모함하는 자들이 왕에게 고발하게 됩니다. 왕이요, 법으로 한 달 동안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됩니다. 하는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랑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이 지혜 있고 총명스럽고 충성스럽으니까. 그런데 대신들이 자꾸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으라 합니다. 그리고는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날 새벽에 사자가 있는 굴 속에 갑니다. 굴 앞에서 다니엘아,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더냐 하고 말합니다. 그때 사자굴 속에서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는 무죄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끄집어내니까 건강한 거예요. 어디 뭐 사자가 공격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을 모함한 모든 영혼들, 그 가족까지도 다 사자굴에 잡아 열합니다. 그리고 완전 바뀌어버렸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항상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피난날에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9절입니다. 읽겠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이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인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보호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누구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 보면은 시편 23편에 보시면은 그런 고백이 나오죠. 5절입니다. 읽겠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도들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 건강도 주시고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채워주심으로써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윗이 고난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죠. 엄청난 고난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이런 고백도 했어요. 여호와여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밟고 다니나이다. 사람들이 뒤에서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겠어요. 비난을 받게 되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비난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진리를 전가하는데 사람들은요 신성모독으로 해가지고 나무에 매달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박해도 따라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그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교회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셨어요. 제가 올 때는 참 여기 우리 교회 바깥 도로변에 조그만 건물이, 그것도 트레일러 건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 이 참 좋은 건물, 또 친교실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쿡을 하니까 냄새가 또 된장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건물을 따로 탁 주님께서 또 준비해 주시고, 넓은 주차장, 또 교회 뒤에는 넓은 잔디밭,
그리고 또 과일나무들, 우리 밭에는 돼지 감자가 엄청나게 키가 자라가지고 무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그냥 풍성하게. 그런데 성도수는 얼마 안 돼. 성도수는 어른들이 약 40명 출석하는 성도님들만, 어른들만 40명 정도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많은 성도들이 여기 있다면 제가 교만했을 거예요. 성도가 적으니까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는 기도하도록 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환경적으로 볼 때는 주님께서 엄청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또 우리가 재정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한 달에 한 지출이 한 15,000불 정도, 14,000불, 15,000불은 고정적으로 나가요. 고정적으로. 그런데 우리 몇 분 안 되는 성도님들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참 이 교회가 운영되게 해 나가신다는 거,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주일마다 참 부족하지만은 1년을 놓고 봤을 때는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다른데 별다른 기적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어떤 그 미국 목사님들이 또 지나가다 우리 교회 큰 교회가 있으니까, 한국 간판이 있으니까 둘러보고 놀래버려요. 미국에 많은 한인 교회들이 있는데 이렇게 큰 교회가 있는 걸 본 적이 없대요. 본 적이 없대요. 주님께서 엄청난 복을 우리 교회에 주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래 살도록 장수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3절입니다. 읽겠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읽을 때 나는 못 믿겠어. 예수님 안 믿어도 오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100년을 살고 150년을 살아도 그것이 바로 그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시면은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머두셀라지, 머두셀라. 969세를 머두셀라가 살았고, 그리고 또 노아가 954를 살았어요. 노아가. 그리고 홍수 이후에 또 보면은 오래 사신 분들이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욥이 1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년을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200년? 200년 하니까 우습게 생각하는데 500년? 그럼 1000년? 여러분들은 몇 년을 살 것 같아요? 따라서 제가 forever. 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도들은요, 이런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갑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포래버리잖아요. 뭐 969년 그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주여 제가 죽기 전에 이 땅에 임하소서, 주여 죽기 전에 임하소서 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것으로 끝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이죠, 영원. 그러니까 그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원한 축복을 주십니다. 악인은 기껏 살아야 그것이 바로 그 인생의 전부예요. 그 비교가 안 되지.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맹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과 또 환경에 의지해서 계획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내 계획, 내 생각을 다 내려놔. 모든 걸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주님께 맡겨버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분은 우리 미래를 다 아시잖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인도하실 때는 때로는 가시밭길도 있고 사막도 있고 높은 언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환경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갈 때에 거기는 엄청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 지혜와 내 방법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놔버려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려놓고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내 길을 보호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모든 삶은 이제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맡겨버릴 때에 그게 엄청난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